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봇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조금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여러 사상들, 생각들을 단순하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운명론자들과 그 반대의 입장인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들어 간다 믿고 사는 자유의지론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운명론자들은 그들의 삶은 이미 모두 정해져 있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삶에 어떤 의욕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며 어떠한 선택과 책임도 짊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극단적인 자유의지론자들은 이 삶에 대한 대단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성공적으로 개척되면 그 모든 공적을 자신에게만 돌리며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쏟아내며 그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돌려버리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세상을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의 생각이 적절히 섞여 조화를 이루며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기도 하고 또는 주체적으로 결정해 나가며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이 운명론과 자유의지론이 적당히 섞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얼핏 보면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어 맡겨드린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운명론과 다르게 어쩔 수 없겠거니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확신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맡겨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론자와는 다르게 내 뜻과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아합의 모습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권력과 왕권을 위하여서 무엇이 이익이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는 어쩌면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한 모든 것을 실행으로 옮길 줄 아는 실행가였고 또 개척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부류 중에서 매우 성공적인 자유의지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아합은 그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보신 39절에서도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또 건축한 모든 성읍들을 통하여서 아합의 때의 풍족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서 대규모 공사들을 실행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상당한 패권 국가였던 아람 왕국과 대등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아합의 이스라엘이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가졌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아합의 삶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 위기의 순간들을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잘 지나 보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리고만 것이었습니다. 이전 말씀, 어제 말씀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아람 왕국과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계책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척 변장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실용적인 사람이었고 품이나 명예도 기꺼이 내려놓는 적극적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전쟁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적극적인 의지와 선택들은 민망할 정도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보신 바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합 왕을 죽이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은 그 지휘관들 중 어떤 한 사람도 아니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 무심코라는 단어를 우연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우연히 어떤 의도나 목적도 담기지 않은 그런 눈먼 화살에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갑옷 솔기에 그 눈먼 화살이 들어맞게 되어 그가 그 화살을 맞기 위해 준비한 갑옷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자기의 생각과 지혜,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만 살았던 자유의지론자 아합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책과 적극적인 대책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통해 또 우연적인 일들의 연속과 같아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고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오해해 버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자유의지론자에서 운명론자로 바뀌게 되는 대단히 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이야기가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우연과 운명과도 같은 일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며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의 의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모든 노력과 선택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합의 뜻은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아무리 대단한 부를 이루고 막강한 군사력과 든든한 동맹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그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계책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피해보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미가야보다 더 앞섰던 엘리야의 그 심판의 메시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함으로 인하여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버린 교만한 아합 왕에게 임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식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하며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라고 말하고 외쳐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선택만으로 삶을 살아왔더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이켜야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과 사람의 뜻은 한낱 안개와 같은 것이며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잠시 잠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국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을 붙드시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모든 계획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세계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왕의 뜻을 따라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참 만족과 행복이 있으며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삶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고 다시 살아나려 하는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의지들은 모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